네 번째 아니라 40번째죠. 40번째 그리스도는 약속한 자손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어요. 약속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첫째 약속으로 낳은 이삭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어리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한번 읽는데 좀 톤을 높이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들었고 그 한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 영 창조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창조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한 몸을 당신 한 몸만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한 영이신 이 한 경건한 자손이신 이분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하시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자,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신약에도 동일한 것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성경에 밝힌 구약과 신약의 약속임을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밝혀내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약속한 자손은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약속한 자손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그리고 우리와 연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리스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몸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몸까지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몸을 가질 만한 아무런 구성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나 그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한 영이시며 경건한 자손이신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야만이 이분의 은혜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 믿어져요? 자, 아들을 낳을 거다. 약속한 아들이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약속한 자손이 왔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아니래. 네 안에 들어온 그 이삭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히브리 11장 18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낳는 아들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이삭 말고도 아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안 돼. 약속을 받은 경건한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과 약속을 맺고 또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장자들이 계속 나오고 약속을 맺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리스도와 합니다.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교는 죽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이끌고 오셔서 부어주시고 함께 성령 세례로 이들과 하나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드디어 뭐가 됐다?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 우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가정,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예수는 드디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지. 인정하라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주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입장에 볼 때는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구나.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내용보다도 그 다음 구절에 임팩트가 있어요. 28, 29절, 38, 39절 시작. 자, 이제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돼.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응? 주와 그리스도 되려면 이 과정을 우리도 다 거쳐왔죠, 여러분? 다 거쳐왔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감하는 것이 이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릎을 꿇는 건 39절이에요. 시작. 네. 여기 잘 못 읽어요? 오늘 정예우대만 나온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거예요. 이 39절에서 이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그들은 이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였다고요? 약속이었다는 거죠.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 베들레헴에 나시고 가나안 땅에 사시는 이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들이 인정을 하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토록 그들이 바랐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일평생 세대 모든 세대가 평생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주 고약한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서 해방될 날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여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때가 참에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신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신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다. 왜 주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40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죠. 그것은 분명히 아들 성자의 뜻이 아니라 성부의 뜻이다. 그 뜻을 행하려고 왔다. 39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여러분 안에 왔잖아요. 그죠?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나이다. 백날 고백해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어야 돼. 아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자손, 약속의 자손이신 약속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들의 영을 진짜로 보내주잖아요. 이 아들의 영을 보내는 게 뭐다? 바로 이게 한 영이시며 이게 바로 경건의 자손입니다. 이 경건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실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의 몸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언되어져서 예언된 대로 왔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게 뜯어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지. 성경을 제대로 좀 읽어본 애들이지. 그것도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빛이 임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냥 아들이 됐다고 그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명만의 경건의 자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아들 자손 한 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질 것을 한마디로 예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언한 대로 선자들이 먼저 계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시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걸 충족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와만 언약을 아까 맺는다고 여러분 확인했죠?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은 약속을 맺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이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약속을 한마디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어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이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약속의 자손이 되었다. 누구한테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 약속의 자손이 된 걸 이것을 너희들이 우습게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니? 약속된 자녀가 됐냐? 아니잖아.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잖아. 이 복음으로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 약속의 자손이 됐잖아. 근데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왜 그런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을 또 행하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나님 지체, 온전한 지체들이죠. 온전한 지체들이 뭐라 합니까? 새하나님의 지체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께서 계속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약속이 진행되는 거죠. 자, 뒤에 넘기시고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아, 그럼 없는가 보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받은 자손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손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야 약속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약속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으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소망, 그분의 사명, 그분의 충성, 그분의 열정, 그분의 모든 감성, 그분의 격으로 우리 훈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 갈라디아서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일한 약속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는 까먹거나 날씨가 덥죠 요즘에 힘들죠. 여기 아침을 막 휴업을 하는 분들이 많네. 예. 여기 오면 시원한데. 예. 그래 하여튼 여러분 이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됩니다. 약속의 자손. 약속을 받지 못한 존재는 절대로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이 한 영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믿음의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며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생활을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 성공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날마다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인생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가며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사는 것을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그들의 정말 헌신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 죽은 것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자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왕과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 몸으로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우리는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은 절대로 옛사람을 물으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알아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걸로 얽매는 것보다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약속된 우리 자손들로서 이 땅에 빛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실수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류도 나타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몸짓을 해줘야 돼요. 그래 세상에 빛이 비춰지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빛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세련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반자, 우리 옛사람 드러난 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염려하지 말고 일단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가두고 십자가 뒤로 숨기는 그런 생활을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들 참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보여줘야 그 빛 뒤에 있는 어둠을 저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빛을 말하다 보면 네 어둠은 뭐냐? 네 어둠은 뭐냐? 물었을 때 내 어둠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 예수와 함께 장례식을 치러버렸다. 여러분 이래야지 날마다 나는 내려놓고 또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 여러분 십자가 영성만 믿는 건 종교적 영성.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영과 생명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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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살아야 돼요. 내일도 모레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약속의 자손이다. 너도 약속의 자손이다. 너도 약속의 자손이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약속대로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진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여러분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오늘 날씨 좋다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여러분 충성스럽게 정말 힘있게 능력 있는 그런 아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